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제가 2001년도 가서 2002년도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막 그 논문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막 열심히 보는데 새롭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 십몇 년을 얼마나 나의 매너리즘 그냥 준비하지 않고 했던 모습이, 그때 그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열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을 했는데 좀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이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우리 앞에 모든 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오직이 되면 다 되는데 그것만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구하는데 똑같은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하나님이 똑같이 준 그 날에 하나님의 참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게 참 우리의 일이라는 걸 제가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누구를 만났는데 이제 항상 우리는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에 시간표를 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궁극적인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운명과 저주에서 빼줘야 되는 건데 노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또 새롭더라고요. 새로우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땅에 내 왜 왔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아는데 나는 누구인가. 구원의 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창세기 1장 언약인데 우리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가지고 다시 1위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언약을 찾아서 헤맸는데 이 말씀이 언약이라는 글을 5년 만에 찾았어요. 언약이 바로 이게 언약이었구나. 제가 찾은 언약이, 각자 언약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언약이 다 다른데 저는 이 말씀에 이게 언약이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제가 한 100명 이상을 이제 현장에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저는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26년 정도 했지만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척벽에 달렸어요. 믿는 척, 아는 척, 응답받는 척, 믿음 좋은 척.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가고 또 뭐 철학, 이 시스템을 잘 따라하니까 저한테 항상 붙은 게 우리 저 청년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청년회 하면서 중고, 대학, 청년부 하면서 임원 다 하고,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과천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또 남편이 또 저랑 비슷한 또 성실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하니까 저 집은 참 믿음이 좋은 집. 저 집은 참 기도하니까 응답을 잘 받는 집. 근데 솔직히 저희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건 다른 사람인지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 둘이 열심히 사니까 그냥 살았어요. 근데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품위 유지할 수 있는 게 붙었어요. 뭐냐? 저 문집사 집은 정말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저 집은 기도하면 다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면은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데 좀 체면에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문제가 왔어요. 정말 큰 문제가 왔어요. 이게 다른 사람일 때 별거 아닌데 우리 집에 큰아들이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나요. 다 4kg 넘는 아이가 나서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많이 크고 우리 큰아이는 9개월에 걸었어요. 12개월에 세발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돌 안에 말을 잘했어요. 제가 가고 우리 베이비시러가 있으면 성환아 엄마 어디 갔니? 이렇게 우리 엄마 날 버리고 갔어요. 베이비시러 이렇게 아빠 어디 갔니? 우리 아빠 회사 갔어요. 형아는 우리 형아 유치원 갔어요. 니네 엄마 어디 갔니? 우리 엄마 날 버리고 갔어요. 아주 그 베이비시러하고 동네 사람 너무 재밌었어. 우리 아이들은 내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이름도 빛도 모르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품위 유지를 잘하고 그냥 척병에 잘 살 수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따지기도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답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시들시들해 가요.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학교 가서 2교시 이상 수업을 못해요. 수업을 못하는데 집에 오면요. 조퇴 맡아서 오면 애가 빨빨 살아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 야 집에 오면 너무 빨빨 살았으니까 보내지 마. 아니래요. 아이가 새파랗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문제라든지 제 건강 문제라든지 제 경제 문제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이 영혼을 놓고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를 길게 하지 않고 저희는 새벽 기도를 문장 나오고 가면 가서 이제 가서 과천교회에 좀 차를 타고 가니까 우리 남편은 기도하면 소문이 났어요. 10편을 낭독한다고. 기도를 하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 기도하면 옆에서 5분이면 끝나요. 우리 남편 무릎에 잠에 우리 남편 1시간 기도하면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 남편 자기 사무실에 내려주고 집에 이렇게 왔다고요. 그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전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못했는데도 외국 사람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막 말도 바디랭귀지를 하면서도 전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듯이 하거든요. 자,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죠? 물에 있어야 돼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흙에 있어야 돼요. 흙을 떠나면 죽어요. 새가 공중에 있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뭐 저렇게 시시한 걸 말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 원리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든 창조의 원리예요. 자, 창조의 원리에서 1, 2, 3, 4 저는 섹션을 4개로 나눠요. 나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을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맞는 창조 원리는 잘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졌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다 못으로 나오면 바다는 서요. 모든 나무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나오면 코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 맞는 창조의 원리에서 이 우주는,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할 때 뭘 느꼈냐, 맞다. 하나님은 이 원리로 모든 시스템을 움직인 걸 알았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고 아내가 아내 자리에 있고 아이가 아이의 자리에 있으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 학교, 직장, 어느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 원리를 벗어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발딱대고 죽어요. 문제가 생겨요. 나무가 흙에서 나오면 아무리 잘라도 시들시들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가 공중을 날자면 자기 참 자유가 없어요. 새는 날아야 자유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금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 있게 만들었냐고요. 그게 바로 아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28절에 보면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이렇게 모든 지구를 만들어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해서 이걸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누구한테? 너한테.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뭐죠? 다 같이 할수. 하나님의 선악을 알는 나무를 만들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한테 준 약속이 뭐냐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그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이 말만 기억하며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지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이 모든 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뭔가? 이 문제가 왜 우리한테 이 문제가 왔고 행복하지 않나? 에덴은 행복이에요. 에덴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일단 읽어봅시다. 이건 우리 다 외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세상에는 가장 강교한 사람이 저를 속여요. 그죠? 강교한 자가 사단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사기꾼은 너무나 똑같은 게 많아요. 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뱀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 나와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을 만들고 뺏어오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보는 거예요. 유혹하고 싶어서. 저걸 어떻게 뺏어오고 싶어서.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우리 보면 무화과 실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뱀은 그랬어요. 하와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헷갈리게 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우리를 할 때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그 속임수에 헷갈려 버리면요, 우리 넘어가요. 저 주식을 하면 굉장히 대박 날 거야. 막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것만 사면 내가 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유혹가 있을 때 사람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와 죽을까 하노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은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아하, 요것 봐라. 요거 내가 뭔가 미끼를 주면 내가 속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작전이 들어갑니다. 무슨 작전이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오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별거 아니에요. 여자가 주면 그냥 먹어요. 아무리 잘나도요, 그냥 화가 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은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뱀이 어디를 공격하면 아는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유치하게 만들었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나 사람들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데 제가 왜 밖으로 외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유괴범이 있어요. 유괴범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죠? 아이들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유괴범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제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 아이는 내 말만 들으면 돼요. 너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면 너 죽어.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단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 죄인이 되었어요. 저는 이 죄인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는 어쨌어요? 우리 친구들은 막
죄인이라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나만큼만 살아. 뭔 죄를 저렇게 맨날 지면 회개를 하는 거야.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니 나만큼 살아. 왜 쟤네들 뭔 죄를 저렇게 지었지 하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죄인이 뭔가예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 너가 가장 행복한 게 이건데 속아서 갔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싫다고 떠났어요. 엄마 말 듣지 않고 갔어요. 내가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죄인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세 번째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신분이 사단의 종이 됐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지금 뭔가 타고 있지 않나요? 타는 안 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래요. 저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부는요, 남편 없는 게 과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과부라 그랬어요. 고아는 상처를 잘 받는 게 고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 없이 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정표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바르게 가는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와도 왜 이렇게 묻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찔러 죽여요. 죽으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죄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내가 사단의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생과 나의 모든 건 뭐예요? 사단이 만드는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떠나서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건 하나님을 떠났고요. 상태고 이건 죄 문제가 우리는 저주 재앙에 있어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거는 얘가 부리는 대로 살아요. 유괴범이 우리 아이를 유괴해 갔을 때 어떻게 살게 하겠어요? 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아이를 살게 하게 앵벌이를 시키든지 도둑질을 시키든지 일을 시키든지 지가 만드는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냐? 첫 번째,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딱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자녀로 일단 태어나는 거예요. 몰몬계 가면 아니래요. 아기들이 죽으면 그건 마귀 자녀가 하는 천국 간대요. 몰몬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직거로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주의가 보면 마귀 자녀로 됐어요.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반습을 역사해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상을 만들어서 굿하고 나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운명에 빠지게 돼서 우상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마귀라는 자기 존재를 나타나는 게 뭔가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해요. 거기서 자기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절하게 되고, 제가 이해가 굉장히 쉬웠던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요. 죽으면 갖다 내버린 산소도 아무 데나 못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결혼도 좋은 날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해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향도 다 물어봐요. 정말. 저는 그게 되게 어릴 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뭔 이사를 가는데 나를 받고,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에 지시를 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저희 친정 이모가, 우리 엄마 바로 위에 이모가 작두 타는 무당이었어요. 작두 타는 무당인데, 진짜 작두 위에 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이모를 동네에서 굿하면 친구 보면 저는 도망 다녔어요. 그거 보기 싫어서. 근데 이 집에 저희 이모가 동네에 딱 있으면 모든 할머니들과 동네 사람 다 와요. 그럼 우리 엄마 집에 오면 막 물어봐요. 그럼 저는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이러면 우리 이모 그냥 올라가요. 그 작두 타는 무당에. 근데 그때 왜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나를 무슨 담대함으로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것에 절하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주팔자. 저는 사주팔자 연, 월, 날, 시 이래가지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많은 사람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내 운명이야. 그게 내 팔자야. 그러면 다 해결돼요.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갖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래버리면요. 완전 마귀 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저희 젊은 사람들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묵인돼 버려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러면 다 끝나버려요. 완전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정신 문제가 와요. 그죠?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정신 문제가 와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중독.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으면 나쁜지 알아요. 근데 술을 먹어야지 편하다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마약을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약을 해요. 내가 뭔가 지금 이 상태, 너무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 마약이 안 좋다는 거 다들 알아요. 술이 안 좋다는 거 다들 알아요. 담배가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왜 하냐?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네 번째, 그들은 규모가 깨어져서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이거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실제로 진노의 자녀로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와요. 네 번째,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 많아요.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 가히 눌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제가 있잖아요. 진짜 돈 이거 너무 많이 벌었어요. 누구한테 막 와서 정말 그 얼굴에 귀신이 딱 붙게 보여요. 시커멓게 와요. 근데 이제 그분 앉아서 막 이 부분 이렇게 메시지 영접을 시키죠? 다 도망가요. 그게 보여요. 그 사람한테 붙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게 보여요. 얼마나 그게 이 복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5번째, 저는요 제일 신난 게 이거예요. 지옥에 가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이 죄인하고 이 지옥이 이해가 안 갔어요. 지옥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못된 애들이 같이 다니면 제가 천국 가. 별로 천국 그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지옥 가기는 싫지만 쟤 못된 애인데 쟤 천국 간대 막 이러고 너무 싫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그 말에 사실 신빙성이 없었는데, 우리 지옥을 왜 가느냐? 아비집을 가는 거예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놓은 그 아비집을 가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애비로 가기 때문에. 6번째 뭐예요? 영적 유산, 후대까지 똑같은.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려고요, 여기서 빠져보려고 사람들은 발부둥 쳐요. 돈도 벌어봐요, 공부도 해봐요, 출세도 하려고 해요. 또 안 되니까 종교도 만들어봐요, 철학도 해봐요. 사람들이 왜 하냐고요. 행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도, 이건 저희가 성경적으로 풀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쳇바퀴 들어서 여기서 사단에 하는 내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봐요. 모든 걸 다 하는데 impossible, 불가능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는 하면 할수록 더 짐이 무거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끝없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 근본 문제인데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안 가르쳐 주니까 척병에 들어 살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근본 문제, 그죠? 여기서 해결하려고는 안 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예요. 제 문제는 해결받으면 돼요. 내가 이걸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살면 돼요. 그래서 제 문제는 해결받으면 돼요. 죄를 해결하는 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선지자가 준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저보고 선지자래요. 자, 죄는 해결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 지은 만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에서 피를 해서 다 해결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자, 사단의 종에서는 나오면 돼요. 해방받으면 돼요. 이건 뭐예요? 힘이 있으면 돼요.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돼요. 죄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제 문제 해결은 제사장이에요. 자, 사단에서 우리는 나오면 돼요. 그쵸? 나오면 되는데, 구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도 있고 또 제사장도 좋고 시대마다 왕이 왔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제 문제는 해결인데 사단한테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걸 단번에 해결해 줄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항상 하는 게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한 번에 보내줄게. 너희 구원할 자를 보내줄까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직함입니다. 직함.
직함인데 그 직함을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직함이고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사단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그리스도군요. 이 그리스도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성경에 보면 귀신이 참 많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항상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을 하는 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길이 뭡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뉴스가 뭡니까? 그게 굿뉴스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구원에 하는 소식이 뭡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내가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현장에 전했더니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와닿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굿뉴스, 나는 어떤 존재였나, 이런 존재였어요. 나는 그래서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여기서 쳇바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건강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기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본 복음이고 그게 굿뉴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저주재앙에서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한 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1995년 어느 날 4월 달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인생의 반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녔고 그 인생의 반은 제가 복음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게 이제 전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많이 듣던 말인데 하니까 좀 어색한가요? 저는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정말 이 그리스도로 한 30년, 29년을 달려왔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잘난 게 아니고 저희 학원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영접을 탁 하고 와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갖고 원장님 왜 제가요 저기 총으로 사람을 빵 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나 천국 가요? 를 묻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넌 하나님 천국 가? 이랬어요. 그때 얘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천국 가요? 이랬어. 내가 천국 가. 근데 너는 총을 쏴려고 할 때 네 안에는 예수님이 총을 못 쏴게 해. 그래서 넌 사람을 못 죽여. 이랬더니 아이가 환해지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걔는 한 달 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와서 선지자가 준 말씀대로 나는 오늘 기도를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간단한 문자가 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고백을 하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